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대사들과 나와 일자하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마리 전으로 가서 요한을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식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안식일의 큰 그 평안과 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열린 예배가 있죠. 열린 예배는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이죠. 우리의 찬양 되신 우리 주님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하며 알리고 또 간증하며 알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린 예배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있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그죠?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엄마 품에서 떠나서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죠? 또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남학생들은
가기 싫은 군대도 가야 합니다. 참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 가면 막 어떻게 될 줄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난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또 오는 거죠. 또 여기서 느끼는 그런 갈등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다가 뭘 합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때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난관을 통해서 사실은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죠. 점점점 더 온전한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믿음 세계 안에서 조금 더 그 거룩한 가치의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우리에게 이런 난관들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대하고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거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 12제자에게 미션을 주시죠. 미션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일들을 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미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 난감해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야,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여러분, 지금 12사도들은 뭐 자기가 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한 이란 사람들도 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많이 당황해하는 이러한 제자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들이 다 자기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들 12사도들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만큼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많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전할지 그렇지 못할지 알지는 못했지만 기왕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히 먼저 이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 내가 가까운 이러한 사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죠?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미션은 사실 뭐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변명을 찾기보다는 믿음의 조건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저희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받고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부터 8절,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우리 헤롯이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권세와 능력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혹시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임을 당했죠.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그를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였을까요? 옳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쟁반에 목이 받쳐졌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다 하다가 생을 마치고 갔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죽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사는 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뭐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병에 걸려서 죽든지, 어떻게 죽는가? 이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전까지, 죽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다가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일컬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건강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두시고 또 나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온전히 다 하시고 가시게 될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다 헤롯 왕에게 들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조그만한 그런 소식들은 그 당시 뭐 교통도 좋지 않고 뭐 통신 뭐 이런 것들도 발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한 동네 일들은 그 왕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이 많이 진척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숨겼는데 이제는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을 좀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각처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이란 사람을 먹이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오죠.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 자녀들,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만 명. 2만 명이 한번 군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 당시 2만 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이슈가 되는,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또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낳게 되면 그냥 낳았으니까, 내 아들 낳았으니까 끝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부지런히 먹여야 돼요. 그가 성장하기까지 부지런히 먹여줘야 돼요.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을 걸 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12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이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게 할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을 빈들, 마을이 없는 곳이 빈들이죠. 이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그들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들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제 놓아주십시오. 무리들을 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번 설교를 하면 설교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뭐 1시간 기본이고요. 지금 밥도 못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저희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때 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무리를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돈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이 200데나리온 이상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루에 일당 10만 원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이기는 부족합니다. 한 2만 명 있다고 생각하면 한 1,000원꼴이에요. 1,000원꼴로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또 빌립이 참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빌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제자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나에게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나에게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줄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 일들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떼어주니까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인상 깊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사건 딱 한 가지. 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미션인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멀리에서 각처에서 막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막 이렇게 고치시고 한참 동안 뭐 고쳤겠죠, 그죠? 뭐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막 2만 명,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이잖아요. 그 중에 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런데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제 보내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믿는 이런 사람들이 행해야 할 합당한 그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전하셨을 때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이 굶주림은 또 다른 이 굶주림이었던 것이죠.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요. 지금 듣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배가 고파서 굶주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굶주림인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 그 영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그런 양식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돈 차는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 여분의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양식도 싸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양식을, 저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사람들이 먹을 양식들을 싸가지고 다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영혼이 막 죽음에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 영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그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영적으로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줘요.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착각을 하죠. 또 더 예수님을 찾으니까 먹을 것을 줘요. 또 예수님을 찾고 이러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이 세상의 어떤 소유,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이 세상의 어떤 음식, 이 세상의 어떤 명예로도 사실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이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때가 있다. 곧 이때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부르신 것이죠. 6장 요한복음 6장 한 절 더 볼까요? 63절 자,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영혼에 참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 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먹이라 라고 그런 미션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션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생명을 낳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죽어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살렸으면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쭉쭉 이렇게 성장할까요? 그냥 막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생명이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먹을 양식들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들을 늘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그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예수님께 온 이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굶주린 저희에게, 살아있는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공급해 주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승천하기 앞서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먹이는 그런 이 미션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내 양이 누굽니까? 나의 자녀라고 그랬죠? 나의 자녀를 부지런하게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먹을 것만, 음식만 맛있는 거, 뭐 영양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공급해주면 뭐 하는 일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점점점 우리가 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의 생각들 다 어디에 노출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조류에 다 막 채우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육신의 생명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점령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점령되어서 다시 죽음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누가 길러야 될까요? 누가 영적인 양식, 참된 양식으로 공급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제자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마귀에게 뺏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먼저 된 이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이런 사람들, 어린 이런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어린 이런 사람들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미션이 있어요.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들, 또 내가 담당해야 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먹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누가복음 9장
어,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것. 떡 5과 물고기 2마리는 뭡니까?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분이었어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마한 떡이겠죠. 5개. 그 한 끼의 식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한 끼의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려면 첫 번째로 내가 얻을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한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받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가 얻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얻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도 스스로 우리가 가진 양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끼의 식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스스로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사여도 아무리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껍데기밖에 없고요. 정말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황돼요. 그죠? 반드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님께 구해서 하루하루 얻는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러한 분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교사들이죠. 교사. 또 우리 집사님들은 공적으로 우리 예배를 진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기타, 우리 청년부 말씀 담당하시는 분들, 또 아동부 말씀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양식들을 늘 구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스스로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맡겨주신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줄 것이 없어요. 준다 하더라도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은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있나요? 부연이 잘 하고 있어요? 난 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하루하루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게 없으면 절대 이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굴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러면 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일용할 양식, 내가 그 양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공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미션을 다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원교회 밴드에 매일 양식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죠? 매일 양식의 코너가 있어요. 그 매일 양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얻어야 할 양식들을 얻고 교훈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는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인데 지금 딱 한 분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보고 깨닫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너무 소극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이렇게 보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선한 일에 뭘 해야 됩니까?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 어린아이가 먹는 떡 5과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것들을 갖추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양식들을 하나하나 갖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자기가 먹지 않고 그 소유주가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꿀꺽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찾으셨거든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한 끼 식사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드렸기 때문에 이 한 끼의 식사 별것 아니지만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끼가 5,000인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인분이 5,000인분이 되었어요. 2만 분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죠?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은혜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말씀 그냥 두면 다 썩어요. 없어져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깨달음이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십니다. 활용을 하셔요. 매일 양식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성도님들이 보시잖아요. 덕이 되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사실은 드린 거예요. 나는 안 드릴 거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판을 받고 막 그런 거에 의식돼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의식돼 가지고 올리지를 않아요. 공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드렸어요.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 1인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일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새로 했어요. 내가 먹고 남음이 있을 때 이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점점점 썩어가는 것이죠.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져요. 자, 이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것이 또 필요할까요?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축사해 주셨어요. 축사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축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1인분이 막 5,000인분으로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축사, 예수님의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만 깨닫고 그냥 나로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생명이 되는 신앙의 말씀들은 전해야 돼요. 그죠? 주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게 되면 살아나리라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 열심히 준비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인분이 5,000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돌봐야 할 그러한 양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양식, 영적인 양식, 참된 양식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늘 공급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양식들을 늘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하루하루 이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이건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럴 때 주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또 영적인 그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실천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제자들에게 열심히 좋은 것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서 점점점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으로 자라나고 또 일꾼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